입니다. 저 사람은 참 아버지답다. 저 사람은 참 부모답다. 저 사람은 참 남자답다. 저 사람은 참 군인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므로 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계명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법, 규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미국 법을 말하겠습니까? 한국 법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럽의 법을 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라고 하는 공통적인 규범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답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법이 무엇입니까? 연봉 얼마 이상, 자녀랑 보내는 시간 얼마 이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시간 얼마 이상, 이런 기준을 딱 세워놓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법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법은 특정한 율법이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성령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육체에 속한 일은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써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참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내 가정, 내 가문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들의 어려운 것을 알고 도와주고 동참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사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함께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만 똑소리나게 잘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 교인으로서, 한 구역원의 구역원으로서 가족처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치 내 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돌봐주고 같이 해결해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인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리는 각종 시험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영적이고 신령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면 모두 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근심하게 만들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범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짐들은 성도가 혼자서 감당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짐이 주는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빠져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의 짐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저 짐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고 같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고 했습니다. 이 드러나거든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 단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일부러 범죄하였다거나 알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서 당황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당혹해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놀랍고 당혹해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 죄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황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것이 드러난 그 사람만 당혹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다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또 그런 경험도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저들을 도와주고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야,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저 사람하고 얘기만 해도, 저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참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추상 같지만 죄인에 대하여서는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배고파 빵을 훔친 사람에게 법도로 처벌을 하지만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성취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의미하는 미래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함께 진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임을 떠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어서 도저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처럼 도움을 받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웃의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름지기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된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또 옛적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뻔뻔해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살피면 말입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속임이라는 말은 마음을 속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까지도 속이는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속이고 나도 그것에 속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바른 생활하는 것으로 완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나 같은 의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남들에게 많은 자랑과 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씩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판단과 비방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방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의 허물만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살피라라는 단어는 순금을 가려내기 위해서 불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밝은 광선을 비춰서 그 안에 조그만 불순물이라도 있는지를 살피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불로 우리의 인생을 연단시키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된 영상을 보고 우리의 과거를 살피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한글 번역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마치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스스로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굳이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고장난 전등 자기가 사다리 타고 올라서 바꿨습니다. 야, 참 나 오늘 대단한 일 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뿌듯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스스로 대단한 큰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야,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어떠한 일도 다른 사람이 참 야, 너 대단하다라고 했던 일마저도 실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속 들어하고 만약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절이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표현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표현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여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써서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를 마치 자신이 했던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은 나쁜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표절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여러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드러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엄격하게 살피면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래도 이건 내가 잘했지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것은 참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렇게 나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짐을 지라고 했는데 지금도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짐이지만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선 2절의 짐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과된 큰 짐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이 5절의 짐은 포르티온, 즉 각 개인이 쉽게 짊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박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붙이지만 각자 개인 짐은 자기가 들고 비행기에 타고 가는 캐리온, 즉 자기가 들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의 짐은 모두가 함께 도와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짐이라고 한다면 5절의 이 짐은 다른 누군가가 절대로 대신 질 수 없는, 내가 져야 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져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의 짐을 회피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감당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정직하니까 나 하나쯤 대충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아들로서 적당히 살아가야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나의 문제이니까 내가 짐을 지고 내가 해야 될 자리에서 내 봉사, 내 희생, 내 헌신,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제가 잘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하나만 그렇게 산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그냥 공부만 할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장소, 나쁜 환경, 그리고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참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짐인 것입니다. 다시금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짐을 대신 떠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짐을 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짐을 지면 주변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랜스데일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짐을 확실하게 지시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풍토병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나의 짐이라고 생각하며 희생하고 살아왔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조선 땅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선교사를 보내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 희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와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편하게 지내면 된다, 다른 사람이 할 테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나는 그저 여기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니까 너는 그냥 그저 이렇게 편하게 좋은 것만 하라고 교육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굳이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각자 서 있는 곳에서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그 짐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짐을 져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헌신하는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와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변화를 시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을 회피하지 말고 날마다 그 짐을 기쁨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하면서 영생의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정상이 아닙니다. 사기꾼인 것입니다. 사기꾼은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고 만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찬양을 그렇게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심으셨습니까?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자녀들에게 투자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투자한 대로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얻은 열매는 그저 육신의 열매일 것입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통장이 부자가 될 것이고, 부동산이 폭등하면 여러분의 부동산이 아주 놀라운 가치가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열심히 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썩어져 없어지는 허망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식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배신한 때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열매를 심어놓고 육신의 열매를 거뒀는데 왜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행한 대로 얻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원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땀과 눈물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 육신의 허망한 열매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육체의 삶을 위하여 영생을 바란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살아왔으면서도 영생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헌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자신을 잘 돌봐주고 나의 사업이 날마다 흥황하기를 바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열매를 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육체의 심을 심었구나,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았구나 깨닫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성령을 심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성령에 심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에 안 되면 실패해서 자살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지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해라, 안 된다, 이제 그만해라, 너는 거기까지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한 음성에 속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인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여러분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만큼 했는데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아무도 몰라준다고 실망하거나 멈추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기회는 내가 잡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을 행할 적절한 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물질적으로 풍부한 때가 있습니까?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인 것입니다. 내가 잡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적절한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 행위 자체의 선한 것일 뿐 아니라 동기도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의 대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특별히 우선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가진 시간과 돈과 재능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세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부모에게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다운 것이고 자녀다운 것이고 가족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서로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히 자신을 살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서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짐인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즐겁게 힘차게 그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업신여기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구원하셨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경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진실한 말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써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통하여 모두 다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